네, 우리가 몇 주째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와 믿음, 기도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말씀,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또 기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또 기도응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는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또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사모하게 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늘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믿음과 말씀 그리고 성령과 가지는 관계에 더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섭리라는 한자 단어죠. 이게 다스릴 섭, 다스릴 리 그런 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신학 용어들이 참 다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들어와 정립이 되는 가운데서 신학 용어를 한문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 조어라고 그러죠. 한자를 합쳐서 표현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 구성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주 들어보지 못한 용어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섭리라는 이 개념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가까이 닿아 있는 그런 교리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주권 등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또 교리들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데 그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는 잊은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에 불과한 그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거저 팔리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인간은 그 머리털 수요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이하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도 먹이고 기르시며 들의 풀인 백합화도 아름답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제 22절 이하, 특별히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베푸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실 테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 근심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는 굳이 기도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향해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일수록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이 교리를 주장하고 믿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일수록 기도 생활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왜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이 교리와 우리의 신앙 또 신학에 어떤 스며들어 있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면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 장로교인들이 더 깊이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나한테 맡겨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분명히 다른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런 교리들을 예정과 섭리와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표면적으로 일부분만 확대해서 생각함으로써 균형 있는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섭리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정의를 조금 내려본다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일에 간섭하시고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섭리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모든 인간사 가운데 직접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과
특별히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지키시고 관리하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신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해나가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섭리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에 따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섭리라는 그 교리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들로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말 참 요즘 한국 정가에서 많이 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흐름을 다스리신다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장엄한 대하 스토리로 기록된 그런 증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바로 왕의 근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굴곡 많은 그런 삶이었죠.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며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데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요셉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고급 신학용어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으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50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또다시 한번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히려 형님들의 그 악한 생각을 통하여 우리 온 민족이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한 생각과 요셉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굴곡진 고난의 과정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요셉은 확신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곤란 중에 빠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악한 계교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을 세우시는 이런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 욥기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죠.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더 나아가 심지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작은 아주 미세한 그 어떤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큰 위로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기도는 왜 필요한 겁니까? 또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참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 부분이 우리가 확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경우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어려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낸 여호와를 보이라고 하자 아론이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낸 여호와로라 라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모세도 들고 내려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이 구절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이 여러 있는데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한 그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번거롭게 되자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안 들어줬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주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 간절한 간청에 따라서 들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구절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이 계획하고 뜻하셨던 바를 바꾸시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자꾸 혼란스럽죠? 이 과연 바꾸신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안 바꾸신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에서 축출될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당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리라고 말씀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즉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뜻을 바꾸는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신앙의 원리에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일을 해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원리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기도 자체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또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참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어렵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원 뜻을 바꾸는 그런 표현이셨던 겁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느끼신 진노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신인 동형 동성론, 그래서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걸 더 떠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역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들어 응답하신다는 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재판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적인 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관리들이 재판하는,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관리가 재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과부가 찾아간 것이 자기의 공동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관리에게 가서 요청을 한 것인데, 로마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이 로마의 관리가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뇌물 받고 구분 결판을 하는 그런 판관이다, 집정자다 해서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자신이 그 로마의 관리로서의 그 직책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인물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요구함으로써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요구했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기도하면 생각을 바꿔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과부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응답받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섭리하시며 그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 아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청하는 이 기도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할 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그 말씀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도가 이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용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요 고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불변하심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누리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활동하게, 역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비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데 내 삶의 이 순간에 그게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지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도록 촉구하는 은혜의 수단이며 축복의 촉발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을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라 하고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여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생각에 종속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배와 찬양이며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장로교회 교인들인데 기도에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기도할 이유라는 것 분명하게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그런 기도가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생각을 맞추며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